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빗소리도 좋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제가 부목사 초년병 시절에 저랑 함께 이렇게 늦게 신학해서 동역했던 저 이제 한양대 경영학부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학장님까지 하셨는데 한번 양창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늘 경영학자니까 강의 시작할 때마다 매 학기 경영학도들에게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랑 상관없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꾼을 오전 일찍부터 마지막 5시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페이를 원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상의 그런 페이를 똑같이 했다. 여러분 경영학도로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여러 답변들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님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가 공정인데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부르심을 받아갖고 5시 이제 겨우 1시간 늦은 오후에 일을 시작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페이가 똑같습니까? 이제 학생들의 대부분의 답이죠. 근데 오늘 뭐 저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삶에서 이런 공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생활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정한 보상보다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눈을 떠야 우리는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세상은 늘 가치 판단할 때 요즘은 어느 더 공정하냐. 이게 가장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이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가 있다는 이 배경을 잊으셔는 안 돼요. 잊으셔는 안 돼요. 여러분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말이지만 저도 애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애들이 이제 독립해서 자기 돈벌이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지만 이거 유치한 거예요. 괜히 내가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아빠 뭐 친구 목사님 만나는데 식사라도 하실래요? 그러면 그걸 기쁘게 못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뭐 얘가 뭘 날 또 뭐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원래는 주나 보다 이제. 근데 이제 자기 목소리도 좀 내는 것 같고 기분에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서 돈벌이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페이를 이런 것들의 그 밑바탕에는 은혜가 있다는 걸 더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뭐 아침 일찍 뭐 저희 애들도 학교 출근하려면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서 먼 데까지 가서 가르치고 또 오고 뭐 힘들죠. 그러면 이거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다 이렇게만 보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이 있었고 부모님의 손이 있었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의 이 기준이 너무 어떨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제 세상을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에 정말 죽을 뻔했는데 새로 태어났다. 그럼 뭐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born again 새로 태어났을 때의 삶 중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 18장, 19장, 20장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다루는 거예요. 첫째 하나가 이제는 누가 크냐
이런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잉글랜드의 어떤 그 요양원의 그런 마지막 황혼을 지내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탑이 뭐예요? 맺힌 걸 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지난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을까? 그건 모든 한국 요새 요양원 검사하고 다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자꾸 제가 욕심으로 얘기합니다. 용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용서의 삶.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하나가 이제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밭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의 장이 되겠죠. 우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김영사님 은혜롭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서 보니까 이 주인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가장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나가서 5시쯤에 한 번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 이 사람 이제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어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야 오늘 이거 나 일거리 없으면 우리 애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는데 불러서 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로만 얘기하면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게 공정인데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 그건 unfair예요. 저 그 소리 꽤나 들었어요, 애들한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에 자,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와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종일.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렇게 90년도에 안수받아서 어느덧 30년이 됐어요. 하나님, 나 30년 밤낮 수고한 나와 이제 갓 목사 안수받아서 1년 된 이 목사가 지금 교회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막 이러고 나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난 뭐 했나? 밤낮 수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볼 때 하면 더 했지. 내가 1년 이제 갓 졸업한 목사보다 내가 하면 더 열심히 했지. 말씀의 연구와 깊이도 더 깊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몇 년인데 난 지금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나와 우리와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멋있어요. 주인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거 할 말을 자, 15절, 16절. 이게 답입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왜 안 읽으세요? 15절, 시작.
예, 우리가 두 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악하게 보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이든, 9시 온 사람이든, 11시 온 사람이든, 3시 온 사람이든, 5시 온 사람이든, 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각각 보지 말고, 왜 내가 하는 이 은혜를, 이런 거를 우리가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는 자유롭게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불름받지 못한 저 5시에 그런 노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움으로 부른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하나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적인 가치와 척도로 볼 땐 내 보상이 더 적은 것 같아. unfair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길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떨 땐 부러워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화상에서 부르심을 못 받았다면 그게 5시에 불렀는지 오전에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인생의 나이의 물리적인 나이로 따질 수도 없는 거죠. 부름을 받았어요.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 살인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가장 대적한 자로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자들 12제자, 예수님이 안 불러서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그냥 파도와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불렀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물론 현세적인 눈으로 볼 땐 잘 살 수도 있고 모습 안에 살 수도 있고 나이스하게 살 수도 있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선하다. 이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그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이 지향하는 건 항상 선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다고요. 내가 내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냐고. 그 5시에 빌빌거리는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또 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안목사 내가 너한테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넌 이제 자격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부르세요. 5시에. 여기 본문의 결론처럼 내가 이렇게 나중에 뒤처진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안목사. 내가 너를 또 부른다고. 세속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고. 결국 보상이 이거예요? 이제 불러놓고요? 아니잖아요. 넌 얼마든지 또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한때는 내가 가장 먼저 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으나 나 한 번 인생에 실패했는데요. 정상적인 삶으로 가지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들 안 부르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넌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어.
넌 내가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이걸 다 네 마음대로 사용해서 끝!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나 낙심의 자리나 이 세속의 가치와 척도에 물들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부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에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일생 다 해봤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보상의 기준으로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주권적인 은혜를 항상 선하게 쓰는데 하나님 뭐가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현실적인 보상의 가치에 길들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카운터 파트너 여러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항하는 게 뭐예요? 현세주의예요. 현실주의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냐? 예수 잘 믿는 이유도 그 보상.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나 왜 교회를 나와야 되지? 거기 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또 그동안 뭐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그런 면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주를 위해서 충성한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내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정말 젊은 날부터 교회를 충성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 대라ner을 주셨어요. 한 대라ner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최소한 하루를 살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줘요? 힘들고 어렵고 비가 오고 해가 지나 청소하고 뭐 우리 하는 일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다 배웠어요. 주세요. 한 대라면 다 주세요. 다 주신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 공정의 가치의 밑바닥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꾸 얘기합니다. 현세주의.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잘 사냐? 여러분, 그건 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19장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자, 19장 27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있으니까 19장 27절.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27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산속하리라. 30절.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나 12제자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처럼. 주님, 우린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셔갖고 모든 거를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린 뭘 보상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그 보상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신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거 자꾸 공정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종말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은 뭐 그냥 맨날 짓구쟁이로 살라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겠어요? 수가서의 연인, 인생에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통적인 게. 너희가 지금 지금 추구하는 이 현실적인 거는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잘 들으세요, 수단은 될지언정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좋죠. 나를 유지해주고 품위 유지해주고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이런 현실적인 것만 자꾸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해 안 하시지만 그렇게 길들여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읽고 느끼지만 돌아보면 저도 그런 말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조그맣게 간증한다면 제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해 보세요. 갈수록 주름은 많아지고 미안합니다. 갈수록 머리에 힘은 하나도 없어지고.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 근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지만 전 누워서 잘 때마다 발견. 옛날에는 맨날 외모를 따지고, 한때는 외모를 따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나는 우리가 서울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국의 고국 방문 해서 이제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웬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은 다 똑같은 유니폼이었잖아. 다 뭐야? 등산복. 타닥타닥 뭐 하나씩 들고 지하철. 왜들 그렇게 산에를 다니세요? 또 느꼈어요. 그들이 왜 산을 그렇게 많이 달까? 산에 올라가면, 이거,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뭔가 일상에서 못 느꼈던 초월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산 높은 곳에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나? 여러분, 저만 해도, 1시간, 어떨 땐 진짜 맘먹고 뚜루룩 저 부르마운트 머루기동 가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 한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내가 아직도 이런 가치,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하나. 애들에 대한 거. 가볍지만 뭐예요? 초월적인 걸 경험한다고요. 우리의 영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현존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욕심과 현실적인 이 가치에 쌓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거 없으면 애들한테 맨날 요구만 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뭐 하니? 말투가 왜 이러니? 인생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는. 여러분, 물론 믿음은 선물이지만 저는
발견의 기쁨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우리 김영수님 기도대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상인 걸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저 한 대라니온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면서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수단에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지금도 말씀을 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연을 가던 뭐라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지는 놀라운 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모르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고 5시의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내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지만 성민아, 제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힘든 이 이민의 땅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민의 삶은 서울에서보다 5배는 힘들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살아본 결과 정말 5배는 힘들다.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렇게 하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이제 한 달라도 불평할 수 있지만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더 큰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면 목사님 제가 좀 더 놀다가 나중에 나갈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죠. 일찍 부르심 받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 참석하고 힘들게 이민 땅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 여러분 보세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내가 드리는 100불, 200불 그거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볼 때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보상, 가치, 캘큘레이트 할 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깝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하신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실 때 항상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 꼭 받아들이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거예요. 그분은 선밖에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보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현실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왜 나를 악하게 보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너희들의 현실적인 물질이나 건강으로만 보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좀 그렇게 하지만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콘티도 다 짜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반주하는 분, 우리 기도하는 김영우 집사님, 저는 그런 반주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시는, 저거는 인간이 그냥 띵동띵동 치는 게 아니다. 이런 인간의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보상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놀라운 이 주권적인 사랑을,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낙심했을 때나 어떨 때나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현실적인 보상으로 시험 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많이 받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왜 쟤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우리 그런 걸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아, 왜 저 집은 별로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아, 우리 교회 중에 이런 분은 없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눈이 떠져야 돼. 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야겠구나. 우리 주님의 자유로움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중, 뭐 이 뜻이 뭐 많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다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신 걸 믿으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우린 반드시 먼저 된 자리에 올라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먼저 나중이 아닙니다. 벗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제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수고의 대가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한 데나리온으로 종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더 이 중요한 가치를 꼭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의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